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이르오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토요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은 이제 예수님이 10가지의 치유 사건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들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하시는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10가지의 치유 사건을 진행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있었으니 그렇게 계획 가운데 진행하셨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오늘 이 10가지의 치유 사건을 행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와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 사건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 그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틀어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 설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며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5장부터 7장까지의 장대한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10가지의 치유 사건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눈치가 빠른 이제 성도님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이 치유 사건을 진행하신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적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그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유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정말 주의 깊게 묵상하고 듣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때 당시의 사람은 여러분 그럼 어땠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움의 기초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어떤 직업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배움이 없어요. 자,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정말 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며 그 땅 가운데서의 삶은 정말 이렇게 아픔이 없고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보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일종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말씀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놀라운 단어 한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나병 환자의 믿음이 바로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또 그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낳는 기적을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소개된 중풍병자의 친구들,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기적을 바라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멘, 올로 그 나라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그 믿음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같지만 변화를 경험하는 건 모두가 같지 않죠.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곧 다시 말해 말씀을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집중하는 신앙은 결국 그 힘을 잃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의미 없는 신앙, 변화 없는 신앙을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쓰여진 성경,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씨 성경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마의 말씀은 글자를 넘어 정말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모두가 다 접하고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돼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말씀을 들음에도 누구는 변화가 되고 누구는 변화가 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결단의 자리에 따라, 그 믿음의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제자처럼 살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곧잘 살아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옆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로고스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죠. 문자적인 말씀, 또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 그러나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그 뒤를 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제자들은 떡 하나 가지고 안절부절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 자리에서 다 도망자로서의, 또 겁쟁이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달라지게 된 시점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판에 새기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335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며 그때부터 제자로서의 모습이 달라지고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도망자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3,000명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분이 메시아임을 전파하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 자신의 겉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기적만이 아니에요.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곳은 많지만 일꾼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정말 주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동역해야 할 일꾼이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뿌리를 들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런 주님의 사역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동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는 성도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가운데 여러분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여정으로 함께 뛰어나가길 원하시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치유 사건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알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필요한 땅 가운데 또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운동이 오늘 이곳 도남동 교회 성도들 통해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335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은 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서 제자 삼는 귀한 동역자들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확증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